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친숙해지기 17번째 영상으로 네 번째 단락의 출애굽기 19장 1절로 24장 18절의 불가견적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단락으로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입니다. 주제는 언약 체계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부적인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로 언약 체계에 대한 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가견적 지성소로 부르셔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베아타 임샤모와 티시메오 베콜리.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면 우시에 마르템 엣베리티.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비의템 리 세골라 미콜 하암밈.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키리 골 하아레츠. 왜냐하면 모든 땅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인데 본문의 소유는 세굴라로서 특별한 보물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이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번역본에 이어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번역본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입니다. 원문은 베아템 티우유리 맘레케트 코아닌 베고의 카도시입니다. 번역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택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출애굽기 19장 9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궤를 지시하셨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은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와 언약 체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15절은 언약 체결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5절은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4장 18절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부적인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3장 33절은 언약 조항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은 언약 조항의 서문으로 애굽의 종에서 구출하셨다는 서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은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은 언약에 대한 선언으로 제의적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은 히브리인의 남자 종에 관한 법으로 자유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은 히브리인의 여자 종에 관한 법으로 보호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은 살인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은 부모를 폭행한 자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사람을 납치한 자를 노예로 두거나 판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은 다툼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로 21절은 주인이 종을 폭행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은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7절은 주인이 종을 상해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2절은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와 사람을 상해하였을 경우 소와 그 주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로 34절은 사람이 타인의 짐승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로 36절은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로 4절은 도둑에 대한 정당 방위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로 6절은 부지로 곡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배상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로 15절은 맡긴 물건이나 맡긴 가축의 피해에 대한 배상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은 처녀를 깨어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무당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은 수간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은 이방신에게 제의를 금하는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로 31절은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은 공평한 송사를 위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은 세절기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은 규례를 마무리하는 결론적 명령과 약속입니다. 세부적인 구조의 두 번째로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은 언약 체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2절은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은 시내산 언약의 체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은 시내산 언약 체결 비중과 기념 만찬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6절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로 18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